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우리 지난 2002년도에 우리나라에 놀라운 일이 있었죠. 무슨 일이 있었죠? 월드컵이 있었어요. 2002년 월드컵에 여러분들 월드컵은 기억나는 게 뭐 있죠? 4강 들어간 거. 막 붉은 물결이 그냥 온 나라에, 세계에서도 깜짝 놀랐죠. 제가 이 월드컵을 보면서 기억에 남는 한 장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다 끝난 뒤에 카드 섹션을 딱 했는데 뭐라고 했죠? 꿈은 이루어지다. 가운데 별 하나 크게 놓고 꿈은 이루어지다. 내가 그걸 보면서 이게 우리나라가 여태까지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왔는가 보다. 국민들이 이만큼 원하는가 보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어떤 축구계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정말로 그런 장면은 장관이지요. 정말로 꿈을 이룬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다 나름대로의 꿈이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꿈이 있죠? 소원하는 것, 기대하는 것, 다 누구나 있을 줄 알아요. 근데 그 꿈을 갖는다고 해서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얼마나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될지 몰라요. 우리나라가 그 정도로 우리나라가 월드컵을 유치할 정도로 그만큼 국가적으로도 힘이 있고 국민적으로도 하나 되고 또 그 축구 선수들이 그렇게 이루기 위해서는 얼마나 또 노력을 했겠어요. 이번에 올림픽 때에도 얼마나 그걸 얻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겠어요. 이제 그 시합이 끝난 뒤에 그들이 얘기한 소리를 들어보면은 정말 대단하다. 쉽지 않은 각고의 노력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 꿈을 이루어가는 줄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노력한다고만 해서도 다 되는 것도 아니에요. 거기에 나온 사람이 얼마나 노력을 했겠어요? 근데 한순간의 실수로 업어치 당하기도 하고 한순간의 실수로 화살이 삐끌져 나기도 하고 한순간의 실수로 총알이 그냥 잘못 나가, 그런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팀워크가 잘 안 맞기도 하고 그날의 여러 가지 컨디션 때문에 어려웠고 힘든 일도 있는 거예요. 참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꿈이 이루어지는 확실한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이 해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 세상에 어떤 방법으로 어떤 상황에도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도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도우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꿈을 이루어지는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는 그냥 주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고 그 꿈을 이루어 주셔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로 가져야 될 꿈은 어떤 꿈일까요? 우리는 예수 믿어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게 우리들이 꿈입니다. 영원한 목적지죠.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더 거기에 대한 목적지의 천국에 대한 소망을 결코 놓쳐서는 안 돼요. 그러나 그것만이 다일까요? 그것만이 최고예요. 그러나 그것만 주는 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평안도 주시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때를 따라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응답하시고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손길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도 그냥 믿는다고만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영적인 승리예요. 신앙적인 승리를 해야만이 그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영적인 전투,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서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군사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군사가 존재하는 목적이 뭐예요? 전쟁에 나가서 이기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서 이기지 않을 바에야 군사의 존재 가치가 없어요. 아프가니스탄 때문에 지금 얘기가 화제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철수해도
시간이 좀 1년 반 정도 걸리고 이렇게 하면서 한 단계적으로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30일 만에 확. 왜요? 너무 군부 비리가 많아서 미국에서 그렇게 원조를 해줘도 다 빼돌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군인들이 탈레반에서 와서 잘못하면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는 무기 다 바치고 목숨 살려줄게, 내가 용서해줄게, 받아줄게 하니까 다 갖다 바친 거예요. 순식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군인이 아니죠. 우리나라 군인들도 지금 얼마만큼 훈련을 받고 있는지 모르지만 걱정이죠. 여러분,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영적인 전투가 무엇일까요? 영적인 전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믿음 생활하기 때문에 지가 지고 있는 것도 몰라. 전쟁이 어떤 것인지도 모르고 살아. 그냥 분명히 주님은 너희들은 영적인 전투자야, 싸워서 이겨야 돼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걸 관심도 없어.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잘 되고 예수 믿으면 길 열리고 마지막에 천국 가지 뭐, 단순하게 그렇게만 생각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영적인 전투에서 이겨야 돼요. 그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주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영적인 전투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전쟁도 하지 않고 자기가 지고 있고 포로가 되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에 영안을 부릅뜨고서 내 영적인 현주소를 발견하고 다시 영적으로 재무장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인 전투는 첫째는 마귀하고의 싸움이에요.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을 동원해가지고 예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요. 예수를 믿지 못하게 만들어요. 이게 사단의 작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이 약해지고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자꾸 여러 가지, 이 코로나도 마찬가지죠. 우리들 자신이 조금 좀 연약해지게 만드는 것, 사단은 그걸 기회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한 인생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영적인 전쟁은 세상과의 싸움이에요. 사람들은 세상에 발을 딛고 삽니다. 우리 모두 세상에 발을 딛고 삽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벗어나서 살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의 노예가 되고 세상에 끌려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사단은 그걸 교묘하게 이용을 하죠. 야, 이 정도는 해야지. 뭐 꼭 그렇게 믿고 그렇게 해야 되냐? 꼭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그냥 너 이 정도 하면 됐지 뭘 그래. 그리고 너 누가 너를 도와주냐? 세상에 살아가면서 너 이거 해야 되잖아. 그러면서 신방하거나 얘기 들어보면 자기 합리화를 해요. 지금 이 시대에 이 정도 안 하면 어떡합니까, 목사님? 지금 여기에서 이 정도 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다 자기 변명을 해요. 다 사단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사단은 세상 것을 이용해서 물질적인 것, 건강의 문제, 상황의 문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적당한 선을 걷게끔 만듭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 실패하게 만드는 사단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뿐만 아니라 세 번째의 전쟁은 나 자신과의 전쟁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죄 가운데 태어나서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고집스럽고 얼마나 감정적이고 얼마나 생각하는 것이 악하고 추한지 몰라요. 사실 우리들 내면에 보면은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잠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봅니다. 그리고 특별히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면은 마지막 때의 사람들의 모습에 대하여서 말씀을 해요. 그 핵심을 보면은요, 전부 다 자기를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감정적이고 분노하고 아주 악하고 그런 모습으로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6장 말씀, 노아 시대에 심판할 때나 창세기 18장, 19장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할 때도 사람들이 보면은요, 다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하는 거예요. 사사 시대에도 보면은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했더라.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자기는 뿌듯하고 그것이 자기 인생을 성취감 있게 살아간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거기에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해요. 그 욕망 때문에, 그 쾌락 때문에, 그 즐거움 때문에 발목이 잡혀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해요. 대부분이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매여가지고 자기 감정, 자기 자존심, 자기 욕망 이것에 매여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첫 번째가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것과 싸워야 돼. 영적인 전쟁이에요. 내 자신과 싸우는. 세상의 수많은 믿음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걸 방해하는 세상적인 요소들과 싸워야 돼. 보이지 않게 사단이 계속 우리들의 감정, 세상 것을 이용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사탄의 세력을 영적인 분별을 가지고 보고서 싸워서 이겨야 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이 영적인 승리가 있어야만, 이겨야만이 우리에게 마음에 소망하며 기도하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 또 하나님을 향하여 꿈을 가진 것을 이룰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육신적인 것에는 굉장히 관심이 많고 세상적인 풍요로운 것에는 굉장히 관심이 많지만은 영적인 삶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깊은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것이 안타까움입니다. 여러분,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반드시 승리하며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야 우리 꿈을 이룰 수가 있는데, 천국 가는 꿈도 이루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그 꿈도 이룰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마음에 소망하며 기도하는 꿈을 이룰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룰 수가 있을까요? 첫째는 여러분, 우리 정체성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지만은 이 땅에 태어날 때 모든 사람들은 죄 가운데 태어납니다. 어두운 가운데 태어납니다. 저주 가운데 태어납니다. 지옥 가는 자들로 태어납니다. 원죄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것은 이전 사람이 아니라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거듭났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식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골로새서 3장 1절에 있는 말씀대로 위의 것을 찾는 사람이에요. 하늘의 것,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있고 눈이 열려있고 귀가 열려있고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있는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그것을 향하여 걸음을 옮겨가고 마지막에는 천국을 향하여 뚜벅뚜벅 걸음을 옮겨가는 사람들이라는 사실. 여러분, 이 먼저 자기의 정체성,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세상 사람과 다르다는 거예요. 육신에 매여 있는 사람과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간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 의식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이미 실패자예요. 꿈, 택도 없어요. 이룰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쉽지 않아요. 우리를 자꾸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탄이 세상에 세 가지 것을 가지고 이용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 가지 것, 이거는 이 아담과 하와에게 사단이 처음에 시험했던 내용하고 똑같아요. 이거는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하고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사단이 찾아와서 시험한 그 세 가지하고 똑같아요.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15절에는 이 세상이나 세상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한다. 그런데 그 세상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이건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 세 가지를 사단이 이용을 합니다. 첫째요, 육신의 정욕이에요. 육신적인 욕망대로 살고 싶다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이 욕망에 매여서 살아가는 걸 말해요. 여러분, 이 육신의 정욕이라고 하는 말 가운데는 과도한 욕구나 집착이라는 뜻도 있고 또는 간절히 열망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단어입니다. 간절히 열망이요. 사실 이 말 자체로 보면은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간절히 열정을 가지고 욕망을 가지고 무엇인가 뜻을 이루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사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세상 사람들 앞에. 그런데 오늘 여기 정욕이라는 의미는 그냥 열정적으로 살아간다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육신적인 욕구에 매여서 살아가는 것, 그게 끌려서 살아가는 거예요. 가지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주관이 되어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믿음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걸 이루어야지, 이게 아니라 그 욕망에 끌려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영국의 신학자인 윌리엄 바클레이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육신의 정욕이란 감각에 지배되어 사는 삶을 얘기한다. 감각에 지배된다. 그리고 음식을 절제하지 못하는 탐심이나 사치에 빠지고 쾌락의 노예가 되며 도덕적인 면에서 느슨하고 욕정적이며 재산을 사용하는 데 이기적이고 영적인 문제에는 무관심하되 세상적 물질적인 욕심을 충족시키는 일에 열심을 내는 것, 이것이 바로 육신의 정욕에 매여 사는 삶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에 매이면 내 육신의 욕망에 매여서 하나님, 믿음,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지 않아요. 오직 그것만을 향하여 목적을 가지고 그 꿈을 이루려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육신의 정욕에 매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은 이걸 이용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어떤 욕심이 있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꿈이 있으면 그거에 매료돼 가지고 거기에 그냥 끌려서 믿음도 둘째고 예배도 둘째고 그걸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육신의 정욕은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한 이후에 찾아와서 배고프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 먹으라고. 단순히 육신적인 배고픔만 채우려고 하는 그 욕망의 근거에서 넘어지게 만드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은 여호수아 7장 말씀 보면 여리고섬 점령했을 때에 모든 전리품들을 다 하나님께 바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신할살, 외투 한 벌, 금, 은, 이거 보니까 너무 탐나니까 자기 텐트 밑에다 다 감춰놓죠. 이걸 넣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 하나님이 얼마나 준엄하게 명령하시는데 관심이 없어, 요것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물질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물욕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자기만 죽는 거 아니냐? 자기 가족들, 그 집안 전체가 다 하나님의 진노로 죽음을 당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육신의 욕망대로 끌려가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께서 뭘 원하는지, 이렇게 살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될 것인지 관심 없이 오직 그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결국은 실패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사단이 이용하는 것 또 하나는 안목의 정욕이죠. 안목의 정욕이라는 건 눈을 자극하는 것을, 모든 것을 소유하려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여러분 눈에 보이는데 여자분들은 옷, 가구, 요새는 뭐 가구도 이제 붙박이가 다 들어와서 이제는 뭐 좋은 가구 뭐 다 그렇고 그래요. 뭘 좋은 거 있다가 하면 그거 눈에 보이게 아 좋다, 저거 가져야 되겠다, 그러면서 유혹에 넘어가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안목의 정욕, 이것을 탐심으로 얘기합니다. 마음속에 가진 탐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사단이 야, 너 선악과 따먹으면은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니까는요, 그 말을 듣자마자 선악과를 딱 보니까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냐, 보암직도 하대요. 보기 좋은 거예요, 그죠? 얼른 따먹는 거죠. 여러분 다윗 왕은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왕입니까? 그런데 사무엘 41장에 가서 보면은 다윗이 이제 왕정이 평정되고 편하고 있을 때에 다른 이제 전쟁터에 다른 왕들이 나가는데 부하를 요압 장군을 보내고 자기는 한가하게 오후에 잠옷바람에 걸리다가 저 밑에서 목욕하는 여인의 모습을 봅니다. 자기의 신복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죠. 눈에 보자가 휘가닥 뒤집혀가지고 그 여인에게 꽂혀서 그 여인을 데려다가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합니다. 정말로 일생일대의 수치지요. 왜요? 안목의 정욕을 이기지 못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가슴에 음욕이 일어나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실수해서 얼마나 비참해집니까? 아들 잃어버리고, 그리고 자기가 어려움 당해서 아들에게 쫓겨갔을 때에 자기 후궁들, 자기 부인들이, 처첩들이 다 백주에 그냥 강간당하는 모습을 보이고,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가 무서웠는지. 여러분, 안목의 정욕에 따라가면 결국에는 망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쫓아가면서 자꾸 게임이니 뭐니 여기에 집중하면 결국에는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있지만은, 우리가 보면은 욕심이 생기지만은, 그러나 그것들을 잘 믿음 안에서 통제하고 절제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자세라는 것. 또 한 가지,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생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비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단순히 뭐 이생 이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살고 있는 삶의 방식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내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삶의 방식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다른 성경, 이 NIV 성경이라는 게 성경 해석할 때, 성경을 번역할 때 그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나 하고 있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라 얘기했어요. 이걸 마이튼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출신에 대한 자랑, 가족에 대한 자랑, 학벌과 학위에 대한 자랑, 그리고 인류대학 출신에 대한 자랑, 특별한 내가 명성을 가진 것 자랑, 사회적인 지위, 재산의 소유, 뭐 이런 세상적인 이런 것 가지고, 이생에 있는 이런 것 가지고, 그걸 가지고 자랑하고 내세우려고 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랑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자랑은 우리를 살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자랑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그 믿음이 우리의 자랑이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예수님이 자랑이에요. 우리에게 이루어진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에 대한 자랑이에요. 근데 우리는 육신적인 것, 내가 건강하고 내 피부 나이가 몇이야, 내 혈관 나이가 몇이야, 그래서요. 그게 얼마나 갈까요? 우리 집에 애가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고, 여러분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자랑해가지고 그 우쭐하고, 그 자랑한다는 얘기는 다른 사람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무시한다는 얘기입니다. 사단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워가는 것은 이 세상에서 존경받고 인정받고 자랑스러운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 하면서 우리 이생의 자랑거리를 주면서 너 이렇게 해줄게, 이렇게 해줄게, 이렇게 해줄게 하면서 유혹하고 끌어가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다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을 끌고서 저 산 높은 데 올라가서, 산꼭대에 올라가서 세상을 다 보이면서, 이 보이는 세상이 있잖아, 이건 너에게 줄 테니까 내게 절하라, 이건 너에게 줄 테니까 내게 절하라고. 본인 휘황찬란하지요. 여러분들에게 뭘 보석을 보여주고, 뭘 지위를 보여주고, 뭘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라고, 내게 오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여러분, 사단은 거짓의 아비라 속이는 자의 본래거는. 예수님은 그걸 벌써 아시죠? 이 세상에 보여주는 다 이건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소유권이 누구인데, 소유권이 하나님인데 지가 주겠다고.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주여 너희 하나님만 섬기라겠다, 물리치잖아요.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 다 주는 것처럼 열심히 노력하면 이렇게 해줄게, 저렇게 해줄게, 다 그렇게 해주면 될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는 것, 이게 믿음 생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위해 살아갑니다. 이것에 매여 자신도 모르게 매여 살고 지배를 받고, 그리고 보이지 않죠, 주변 사람들. 그걸 이루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자신을 높여주거나 인생을 의미 있게 한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죠. 속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믿음으로 통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것들을 통제하고 지배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세상의 것 뭐 가졌다 해도 자랑하지 말아야 될 것, 또 그것을 매이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을 매여가지고 막 끌려다니지 말아야 되고, 그것을 얻었다 해서 그걸 막 자랑하고 뭐 그러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먼저는 뭐예요,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없다고 하잖아요. 그걸 사랑하고 그걸 귀하게 여기고 그것에 매여 다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래요. 여러분, 간단하게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면 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 자식을 위해 기도하고 그 자식이 뭘 해주면 좋을까를 생각하는 거죠. 부모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이 부모님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편하게 드릴까? 어떻게 하면 위해 드릴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을 사랑하고 육신적인 거 이런 것만 사랑한다고 하면은 그것에 매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그걸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고보 4장 4절에는 뭐라고 그래요? 세상과 벗된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고 말씀해요. 세상과 벗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고. 마태복음 6장 24절에는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요.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냥 질투하는 게 아니에요. 나만 사랑하면 내가 너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빼앗기는 걸 원치 않으세요. 왜 여러분 이런 것에 매이지 말아야 됩니까? 영적인 유익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육신의 정욕을 채웠어요. 안목의 정욕을 채웠어요. 이생의 자랑거리를 쥐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되고 풍요로운 사람이 될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육신적으로 잠시 위로를 받고 다른 사람 보면서 자기가 우쭐해질지 모르지만은 가슴은 공허하고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도리어 이런 것들이 쥐었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힘들게 만들고 나태하고 게으르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유익이 없어요. 영적으로 유익이 없는 것은 우리 인생에 의미 없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렇게 육신에 갖고 싶은 것, 눈에 보이는 것, 그거 갖고 싶은 것, 내가 이루어는 이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추구한다고 해서 그것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그걸 원한다고 몸부림치면서 여러분들 달려왔잖아요. 여러분 달려왔는데 그거 다 이루었나요? 달려온다고 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갖고 싶다고 해서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힘쓰고 노력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왜? 모든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 거예요. 저희 같이 비슷하게 저보다 늦게 개척을 했죠. 큰 교회에서 부목사로 오랫동안 있다가 그 교회에서 밀어줘가지고 개척한 교회가 담빛교회하고 연산교회, 지금 참소망으로 바뀌었습니다만 그 교회가 우리 교회보다 먼저 건축을 했어요. 제가 염산교회에 갔다가 원로 그 담임 목사님, 큰 교회 목사, 염산교회, 서울 염산교회 목사님 설교하고, 그리고 헌금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교인들이 와서 부목사 오래 했다고 찬양도 하고 헌금도 해주고 교인도 몇 가정 떼주고, 그리고 생활하는데 생활비도 한 달에 얼마씩 꾸준하게 5년 몇 년 동안 이렇게 대주고. 야, 그 굉장히 부러웠어요. 저는요 맨바닥에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잖아요. 우리 권사님, 주사님도 장님도 알다시피 아무것도 없이 그냥 누가 위해 주는 사람 누가 있어요. 제가 거기 가서요 그 예배를, 기공 예배를 드리고요 축하하고서는 차 타고 오면서요 내 마음이요 씁쓸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넋두리 했어요. 하나님, 저 사람들은 저렇게 주변에 위해 주는 사람도 있어서 저렇게 교회를 저렇게 빨리 건축하는데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언제나 교회를 건축할 수 있을라나요? 하면서 넋두리식으로 하면서 씁쓸한 마음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여러분,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이 성전 건축하라는 거예요. 차 안에서 내가 넋두리하는 얘기를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여러분들 알잖아요. 우리 교회가 이 지을 때에 땅 옆에 사고 빚이 있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빚만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으라는 거예요. 저는 석 달 동안 못 짓겠다고. 우리 교인들 가난해서 안 된다고. 근데 네가 그렇게 안 한다고 하니 내가 하겠다고 하시더니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7개월 만에 뚝딱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믿음 안에 살겠다고 몸부림치고 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육신의 욕망, 소망, 기대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왜? 그렇게 해준다고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뭐예요? 너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 먹고 마시고 입고 쓸 것, 살 것, 거주하는 것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일시적인 거예요. 다 잠시 있다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모든 것을 올인한다? 어리석은 거라는 거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모든 것이 내 손에 있는데 내가 이걸 누구에게 주느냐?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내 재물을 맡기겠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거라는 거예요. 그걸 또 성경에서는요,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영혼이 잘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르게 사는 사람에게 내가 내 영혼이 잘된 것처럼, 네가 나와의 관계 믿음 생활 잘하는 것처럼 네가 소망하는 것, 네가 기대하는 것, 네가 꿈꾸는 것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사단의 여러 가지 유혹과 세상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우리 자신의 여러 가지 피곤하고 힘들고 갈등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이기고 내려놓고 주님 바라보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너희가 원하는 꿈을 내가 이루어 주겠다는 거예요. 믿음의 승리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끼웃거리고 머뭇거리지 마시고, 더 이상 방황하지 마시고, 더 이상 여기저기 쫓아다니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쫓아다니고 여러분들이 꿈꾸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무릎 꿇으십시오. 주님께 여러분들이 소망의 손을 드십시오. 주님이 여러분들의 놀라운 그 믿음 안에 살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소망하며 꿈꾸는 것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예번 가족들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우리는 꿈을 이루고 인생을 성공하며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것, 이게 우리가 기대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만이 가능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걸 주시는 것은 믿음의 승리자들에게 주십니다. 믿음의 승리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버리는 것입니다. 버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믿음의 사람의 힘입니다. 이 시간에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더 믿음으로 살아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 되겠다고, 그동안의 엉뚱한 것, 내 욕망에 끌려서 한 걸 용서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욕망에 따라, 감정에 따라 소망을 가지고 이리저리 어리석게 끌려다녔던 부족하고 부끄러운 것들을 용서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의 주셔야 받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승리자에게 주시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사람에게, 주님의 힘으로 사는 사람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그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도 그래도 주님 전에 찾아 나오고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며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육신적인 정욕에 매이고 안목의 정욕에 매이고 이생의 자랑에 매여서, 그리고 세상의 상황에 매이고 자신의 믿음 없는 모습 가운데에 육신의 노예가 되어서 사단의 꼬임인지도 모르고 살아왔던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우리의 꿈을 이루는 것, 우리의 목표를 이루는 것, 우리에게 큰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오는 것은 영적인 승리자에게 주신다는 것을 알고 군사로서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아버지 우리 자신도 이기면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믿음으로 살아 우리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예번 가족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잘 되는 역사를 간증하게 하시고 승리의 역사를 간증하게 하시고 찬송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